오늘은 야고보서 1장 21절로 25절 말씀으로 말씀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인데요. 우리 함께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나도 변화됩니다. 나도 변화됩니다. 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찬양을 해주셨는데 참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한국의 법을 따르는 곳이 한국이듯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아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제로 영향을 받으면서 실천하는 그 자리, 그 곳,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고 기억해야 되고 영향을 받고 그것을 믿으며 실천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존재하십니까? 네.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존재하십니까? 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인생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그 관점, 그리고 내가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의미들,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그런 방식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까? 크리스천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보이지 않는데 보여야 믿지.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더 좀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 미국이 존재합니까? 존재하나요? 안 해요? 존재하는 줄 믿습니까? 아마 존재하는 걸 아시는 분들은 뭐 어렸을 때 미국에서 지내셨거나 다녀오셨거나 그런 분들은 뭐 당연히 아는 거죠. 근데 뭐 저도 이렇게 뭐 그 주변에 섬을 뭐 신혼여행으로 가보긴 했지만 그 미국 그 뭐라고 할까요? 본토랄까? 거기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냥 뭐 뉴스로만 보고 글로만 보고 그런 곳이 미국인데 가보질 못했어요. 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있는 걸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듣고 접하고 다녀온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방법을 바로 믿는다라는 방법으로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또 다른 믿을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왜 꼭 굳이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보이지 않는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종교적으로도 다른 수많은 그런 종교와 신앙의 대상들이 있는데 왜 꼭 하나님이어야 되고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유일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치킨이 아니라 막 진리를 함부로 막 사용하시던데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토록 영원하고 또 그 영원한 동안 변함이 없으며 참된 그 유일한 것이 바로 오직 진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요즘에 그 소녀들이 이렇게 아이돌 얘기하면서 요즘에 또 새로 급부상한 세븐틴이 진리지 뭐 이러면서 다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세븐틴이 진리야. 아니야. BTS야. 아니야. 워너원이야. 뭐 이러면서 그 서로가 진리래요. 그럼 그건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유일하시고 영원하시고 틀리지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유일한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참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하고 안 할 때도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시고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또 모든 죽음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반드시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지 안 하실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축복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날이 온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찾을 때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태로 하나님의 오실 그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직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사랑이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용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알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리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추구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조차가 은혜이고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알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열어서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과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추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먼저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나타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조하셨고, 그래서 함께하길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긴 시간 동안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 그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의 그 언어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길 원하시면서 만약에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외계어로 작성을 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 왜 예전에 그 빵상 아주머니처럼 낑깡 꽁깡 이렇게 성경이 만약에 알 수 없는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는 만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잘못되었던 그런 질서와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자리,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내가 죄로 인하여서 갖게 되었던 상처와 나에 대한 오해의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잘못되었던 것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이,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꼭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수록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서 나의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말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어떤 시험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냥 평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줄 알아야 그때 잘못된 우선순위와 질서들이 회복되고 그때야 비로소 내 그 험난했던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며 말씀해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기 싫은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은데요. 왜 싫은가? 하나님 사랑하기 싫은데요. 왜냐하면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셔도 저는 사랑하기 싫어요. 정결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전 정결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에게 즐거움을 주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싫은 이유, 그것은 뭐냐면 나에겐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상태,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제가 회개한다고 기도하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내가 삶의 자리에서 아무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보다,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따르지 않죠. 그래서 그 잘못된 질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전혀 다른 그 질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엔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불통, 아픔, 원망, 미움, 비교, 상처, 다른 것으로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추구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아무런 목적과 기대와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목적 없이 허망하게 살아가는 무목적의 모습, 절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삶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졌구나, 내가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셀프 주유소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셀프 주유소 가서 절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휘발유차는 휘발유 그 호스를 들고 휘발유를 주유합니다. 만약에 휘발유차인데 싫습니다, 저는 등유가 좋아요, 왜냐하면 냄새가 더 좋거든요, 저는 등유를 넣겠어요 라고 하면서 휘발유차에 등유를 넣는다면 그 차는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뉴스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절대 그 가이드를 벗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위험한 걸 아니까. 그 가이드 밑에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휘발유 넣으라 그러면 휘발유 넣고, 우리는 따라야 할 가이드에는, 사용 설명서에는 내가 꿇고 그것대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그리고 유독 사람들은 나는 야구가 좋아, 나는 축구가 좋아, 난 싫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 영생, 구원, 십자가, 보혈, 교회, 신앙생활, 이런 얘기를 하면 유독 싫어합니다. 거부 반응을 막 보이는 거예요. 너나 믿어라, 난 싫다.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없다. 유독 예민하게 나오는 그런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 4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런 반응, 더 익숙한 반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 11월 4일자 주보에 나왔던 담임 목사님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 칼럼에 목사님께서 아시는 지인 목사님께서 벤치에서 대학생을 전도하셨습니다. 구원받아야 돼, 지옥 가면 안 돼, 학생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전도를 하셨지만 도무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말 간곡히 정말 천국이 있다, 학생 예수님 믿어야 돼, 지옥 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다시 한번 단호한 표정을 지으면서 더 이상 시간 낭비하기 싫다는 그런 표정으로, 그 좋은 예수님 목사님이나 믿으세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틀렸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할 수 없지, 그러면 지옥에 가는 수밖에 라고 하면서 점점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학생이 그 목사님을 탁 잡으면서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저주의 말을 저에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지옥에 가라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약간 황당하다는 그런 표정으로, 아니 왜 화를 내나?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서. 그랬더니 학생이 하는 말, 믿진 않는데,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지옥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가라 그러면 그게 목사님이 할 말입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학생, 말은 바로 하게 지옥 갈 확률은 10,000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라네. 만에 하나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란 말일세. 지옥 갈 확률은 0.01%가 아니라 50%라네. 만약에 자네가 앞으로 타려고 하는 그 버스에 사고 날 확률이 50%라고 한다면 자네 그 버스에 타겠는가? 만약에 그 버스가 사고가 날 확률이 1%라고 생각하더라도 자네는 그 버스를 타지 않을 걸세. 그런데 왜 지옥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무관심하단 말인가? 라고 하는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이고 그냥 다름을 인정하고, 아, 너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도 유독 구원받아야 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하나님, 진리, 기독교 이런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보이고,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 내가 잘 살면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의 본질에서 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다 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성경에서는 어리석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상태에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씀보다 높아진 그 자리에서 말씀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나보다 높은 뜻으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걸 압니다. 숨이 막힙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다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죄로 물들어 있고 왜곡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하는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평탄하게 해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죄로 물든 영혼과 삶의 방식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메말라져 가던 우리의 영혼들이 예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생을 향한 소망 없이 나아던 우리의 말라버린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을 향한 그 소망으로 부어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내가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면, 또 이것은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이 말씀 암송하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고 이건 마음에 안 들어, 나 안 믿어, 이렇게 취사 선택했던 그것들을,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우리가 겪게 될 심판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것을 우린 또한 믿으면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에 그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천하시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말씀에는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에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소유하라. 근데 어떻게 받으라고 했냐면 온유함으로 소유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공손한 태도, 아주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이 말씀이 곧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어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삶을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행해야 합니다. 25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행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않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행하는 것은 말씀을 나보다 높게 둘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판단, 나의 사고, 세상이 말하는 상식보다 더 높은 수준에 둘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에 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먼저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두어야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문제와 상처와 죄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있다면 먼저 우리에게 그 삶의 질서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으로 두는 그런 질서가 먼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신다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되새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을 되새기는 방법은 우리가 공부하고 또 생각하고 복습하고 머리로만 떠올리고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행동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실천해야 그것을 다시 되새기고 기억할 수 있다. 실천을 안 하면 말씀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그 23절에서 어떻게 비유했냐면 우리가 거울을 봤다가도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안 다음에 다시 거울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나는 내 모습이 어떤지를 몰라요. 심지어 그 거울로 본 그 모습보다 나를 멋지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거울을 체크하고 이렇게 예배실로 올라왔다가 막 찬양을 하고 이렇게 설교하느라고 이렇게 확인 못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서 가끔 이제 생각이 나서 그 설교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서 딱 봅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머리가 이렇게 삐죽돼 있고 어떤 때는 넥타이가 이렇게 돼 있고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가 어떤 모습인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되새기는 방법, 그것은 바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해야, 하나님의 말씀은 몸으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실천도 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이 정도, 그 하나님께서 그냥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실천하지 않으면 마치 무빙워크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이렇게 갈 수밖에 없듯이 변화되길 바란다면 밀려나는 그 속도보다 더 빨리, 더 급하게, 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셀모임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냥 알았다, 우리가 공부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것을 실천하고 행동할 것인가를 꼭 셀모임에서는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서로 그 계획을 약속하고 약속한 대로 실천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셀모임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 혼자 실천하지 못하던 걸 서로의 약속을 통해서, 그 셀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셀모임을 통해서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잘 기억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져 가는 이 자리에 모두가 다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고, 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변화가 모태신앙이어서 30년이고 35년이고 37년이고 살아왔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